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처지였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의 진액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권세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영생을 얻는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경험과 지혜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우리의 두 눈과 두 귀와 입술과 두 손과 두 발과 마음과 태도와 생각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옛 죄된 속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또 속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옷자락 붙잡고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히 성화되어 하늘나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장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 미명에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와 해와 달과 별,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땅을 바다와 육지로 나누시고 바다에는 온갖 바다 짐승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육지 위에서는 나무와 풀과 과실을 만드신 후 하늘을 나는 온갖 새와 땅을 기는 땅을 걸어다니는 온갖 짐승들을 창조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렇게 코에 생기가 불어 넣어진 생영이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온 하늘과 땅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맡겨주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정말로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단 마귀의 속임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가 인간에게 완전히 온 영혼으로 들어와 인간의 영혼은 죄의 대가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간은 하나님과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자손을 사용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신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언약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야곱의 자녀 중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총리가 된 후 이스라엘 백성은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들어가 나그네 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집트의 종이 되어 400년 동안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400년 동안이 지나면서 정말 셀 수 없을 만한 백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집트를 탈출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광야를 지나 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광야학교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마음껏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이르러 모든 땅을 정복 전쟁을 통해서 성취하고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방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이방신을 깨끗이 없애버린 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따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방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 살기 시작합니다. 편안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은 참 힘들고 버겁고 또 괴로울 때도 많은데 말씀을 불순종하며 편한 것을 쫓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에 타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의 참된 창조주시오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구하고 첫 번째 인간 왕인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온갖 가증스러운 이방 우상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종국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이방 우상신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양쪽 귀를 막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해 버리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자 이웃나라인 아수르를 사용해 북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지워 버리십니다. 남유다의 리더였던 역대 왕들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사용해 역사 속에서 완전히 멸절시켜버린 것을 보고 배우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50장 6절과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나의 백성은 길 잃은 양떼였다. 목자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이 산속에서 헤맸다. 양떼가 산과 언덕에서 방황하며 쉬던 것을 잊어버렸다.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을 잡아먹었다. 양떼를 잡아먹은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그들의 주, 곧 의로운 처소이며 조상의 희망인 그들의 주에게 범죄하였으니 우리에겐 죄가 없다 하고 말하였다. 네, 이스라엘 리더들이, 역대 왕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그릇된 길,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여러 원수들을 사용해서 양떼를 잡아먹듯이 하나님은 열방인 바벨론을 사용해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살게 만드십니다. 이 기간을 통해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실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성되이 지키고 그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던 이방 국가 그리고 이방 리더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와 리더들까지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도 보고 경험케 하시며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사용되던 이 이방 백성들과 리더들도 그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고 목이 곧아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동일하게 그 이방 나라와 리더들도 징계를 하십니다. 이방 민족들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하신 것과 동일하게 징계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 곧 바빌론 도성을 두고 주님께서 예언자 에레미야를 시켜서 선포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이 소식을 선포하고 이 소식을 전하여라. 봉합불을 올려서 이 소식을 전하여라. 숨기지 말고 전하여라.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벨신이 수치를 당하였다. 마르둑 신이 공포에 떤다. 바빌론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공포에 떤다. 북녘에서 한 민족이 침략하여 왔으니 바빌로니아를 쳐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과 짐승이 사라질 것이다. 네, 참 하나님 말씀은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빌론이 마치 자기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줄 교만해집니다. 이렇게 교만해지고 목이 곧아진 바빌론을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여러 방편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바빌론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동일하게 교만해져서 불순종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나라인 페르시아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늘 성경에서 깨닫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로 회복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때를 오늘 본문 4절은 그 날이 오고 그 때가 되면 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날, 그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울면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나 주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이곳을 바라보며 찾아올 것이다. 돌아온 그들은
나 주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회복의 자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던 자리로 언약을 굳건히 지키고 그 언약을 누리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이들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징계 기간이 다 끝날 때가 되어서, 그날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언약이 계속해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 기간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금과 같이 연단되는 과정으로 기쁨으로 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런 곤란하고 어려운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 그날이 이를 것을 희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견고히 경건함으로 지내야만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둘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백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지금보다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이 없을 때도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였지만, 그때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것,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예배 후에 교제실에 모여 다 함께 국밥을 먹으며 함께 울고 웃고 교제하던 때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그런 것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당연스럽게 하지 못하는 상황을 접하며 그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 기간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목장 모임 자연스럽게 하고 다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 것인지 간절히 느끼게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네, 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때가 이르면 세 번째,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것을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철저히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파기하고 또 그것을 배신하고 잊어버리는 존재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여러분과 목장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세계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 때 영생을 얻을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날마다 영광 돌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그 언약을 너무나 쉽게 가볍게 생각하고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언약 백성임을 더욱더 강력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언약을 갱신해 주신 것을 경험하는 때를 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날이 이르면 넷째,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과 새롭게 영적인 연합함으로, 친밀함으로 더 깊이 있고 넓이 있는 것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진정한 연합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 되시고 목적 되시고 우리 삶의 이유 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구원자이시자 마지막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주님과의 연합을 위하여 우리가 발벗고 기도하며
그 믿음 안에서 거하는, 그래서 그 열매를 누리는 여러분과 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자녀들과 목장, 또 우리 모든 교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 주시고 주님과의 연합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절하게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교제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